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긴 시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지속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또 범죄했다라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 될 것인데, 그들이 이 40년이라는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기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평화로우면, 평온하면, 삶이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삶이 평화로워도 인간이 참 완악한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범죄하게 되는 걸까요?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들이 그래도 평화로워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쫓아도 평화롭네, 이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만 같네 라는 생각 속에 잡혀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려도 지금 너무 평화롭다, 앞으로도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평화라는 현상에만 주목하다 보니 지금 내 생활 반경에 놓여져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하나 둘 제거되다 보니 계속해서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해도 위험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평화로울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지속될 것이다,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내 주위의 생활 반경을 봐도 무엇을 봐도 나를 무너뜨릴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금 내 삶의 안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평안이, 이 평화가 혹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짓 평화는 아닐까? 내가 이 거짓 평화에 취해서 혹 하나님을 내가 언제부턴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을 지속한 뒤에 자신들은 생각지도 못한 길가에 있는 마치 돌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돌뿌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본문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크지는 않은,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경계하지 않아도 될 나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정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갑자기 강성해져서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겠죠. 모압이 갑자기 강성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점령했다고 하냐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 강대한 여리고가 우리의 손을 쓰지 않고도 한 번만에 무너지지 아니하였는가.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며 역사적 기념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 여리고를 점령했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첫 번째로 여리고를 점령하였듯이 이제는 모압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연히 여리고 성이 세워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게 이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여리고를 빼앗긴 이 처참한 굴욕의 패배를 맛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믿고 의했고 의존했던 것에 발등이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내 발등이 지킬 수도 있습니다. 100% 안전을 보장할 믿음직한 것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평화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있다면 그 평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비가 오는, 제가 올 때는 비바람이 세게 몰아쳐서 막 옷이 다 젖을 뻔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비까지 다 뚫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이 우리 일원동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시자 사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 명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이고 한 명은 삼갈입니다. 먼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왼손잡이 에웃과 삼갈에 대하여서 독특하게 표현하고 소개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원어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라는 뜻인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썼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더 풀이해 보면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에훗, 아니면은 오른손이 닫혀 있는 에훗.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면 오른손이 불구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고도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진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나중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잡이 특공대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에글론 왕을 속이면서 그렇게 에글론 왕을 암살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에훗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런 에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에훗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높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삼갈을 소개하는데 짧게 소개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입니다. 그렇단 말은 삼갈은 아주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을 것이며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며 농기구로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도 사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농기구를 많이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삼갈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무기나 능력이나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위태로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을 세워놓으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방법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8년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뜨리셔서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방식으로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평안과 평화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매일의 삶이 고단과 슬픔의 연속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저히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어떤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소망이시고 평화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철병거가 그들 앞에 진쳐서 돌진한다고 하여도 18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들은 다시금 평안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어둠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일원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